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사울왕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함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의 너무나 약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은 14장에서 15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의 실정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으로 연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사울왕과 대조되는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용기로 극히 불리했던 전색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요나단은 전력상 불리하다 못해서 불가능했던 상황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을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크신 은혜의 담비가 우리 모두 가운데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넜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루는 곧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 무기를 든 소년은 상관의 칼, 창, 방패 등을 들고 다니면서 상관을 호위하던 일종의 부관을 가리킵니다. 병사들 중에서 총명하고 또 상관의 신임을 받는 자가 선별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을 보면 다윗도 한때는 사울의 무기를 든 자였습니다. 이런 부관에게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16장 16절을 보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던 믹마스 어귀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게바까지는 약 1.5km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산과 산 사이에 좁고 험한 골짜기인 협곡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협곡을 건너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 지형에 대해서 4절, 5절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4, 5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다.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 협곡 일대가 매우 험하고 깎아지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아버지 아들에게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의 열세로 인해서 아버지 사울왕이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아들 요나단이 간다는 것은 더더욱더 말리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었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러한 아버지로 인해서 요나단 자신의 믿음의 행위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방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방해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요나단은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잠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럼 이런 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병들이 리브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바스의 형제 아이돌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울은 기브와 변들이 미고령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싸우고자 하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이한 점은 사울은 화려한 에봇을 입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인 아히야를 대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야가 어용 제사장, 곧 권력에 영합해서 주대없이 행동하는
그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런 어용 제사장인 아히야를 대동한 것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제사장을 곁에 두고 그들의 신의 뜻을 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면 전쟁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남아서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 당시 제사장이 할 사명이었고, 정말로 사울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렇게 제사장을 전쟁터에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방 왕의 그런 이 행적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전의를 상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반면에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해서 쳐들어가려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 닥치는 여러 환난과 고난과 같은 문제 앞에서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두 가지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넘볼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지나치도 못해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상황만을 보고 자포자기한 채 그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하나의 모습이고, 현재 불가능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려는 모습이 다른 하나의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인가? 아니, 오늘의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인기 드라마인 망만닥터의 이 주인공인 김사과라는 인물의 명대사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는 사울왕, 그에 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을 찾아 적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요나단의 태도가 이를 말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순간, 마음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게 되어져요. 왜 포기했는지를 사람들에게 변명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변명거리를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시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과 여건을 탓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하는 방법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들었었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불행적인 상황을 맞닥뜨린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거리를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 있어서는 포기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한 가지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 마귀가 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라는 놈을 넘어뜨리려고 또 다른 시험거리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환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은 시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과 여건을 탓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지, 온만 불평을 열어놓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독도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이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시험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평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며 나가자. 아멘. 자,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 요나단은 뚜렷하게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방법을 찾는 거죠. 할렐루야. 이 요나단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나타내는 징표이죠. 신학자 데브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 포경수술을 시행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할례는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의 할례는 아니라는 거죠.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은 선민사상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을 경시하는 말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블레셋 군대에 이 골리앗을 초구수로 나가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언약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로 건너가자라고 외쳤던 이유는 요나단이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고, 아니 하나님과 요나단은 언약의 관계로 인하여 묶여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시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인하여 자녀 삼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요나단이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립되어지면,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란 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고백이에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역사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익혀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반드시, 정령,
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울라이라는 단어가 같이 부각이 되어 있어요. 첨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곧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부강과 함께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고백, 이런 행동을 감히 하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일이 걱정되고 염려되어지고 불안하고, 그러면 곧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약하겠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에 해당되는 죄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일하실 것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요나단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맞고 적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해서 군사력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13장 2절과 또 5절을 보면 블레셋 군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상황입니다. 안 찾아와도 된다니까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처음엔 3,000명이었지만 다 도망가고 4월에게는 이제는 600명만 남아있는 상황. 그래 군사력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해요. 이와 같은 사실들은 성경에 거듭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 사사기 7장 1절에서 23절,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사무엘상 17장 41절 54절, 역대하 14장 9절 15절 등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무리 미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들은 보기 드문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군사들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일 뿐이다. 아멘. 따라서 성경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론 각자에게 그 문제의 크기가 분명 크거나 작거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신다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세상의 거센 풍파를, 이 세상의 거센 유혹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비결이에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이름도 없는 요나단의 부관이 한 이 맹세, 오늘 사는 연약한 믿음, 겨우 연명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마음이 깊은 찔림과 도전을 아울러 주는 맹세죠. 이 고백은 요나단의 신앙의 결단에 동의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날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부관 역시 인간인지라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터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망을 치거나 사울왕과 다른 백성들처럼 그저 주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부관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군이 되는 요나단의 맹세에 동의합니다. 이 부관 역시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주군이 되는 요나단을 위해 기꺼이 죽음의 사슬을 넘겠다는 충성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수십 명, 수백 명과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너랑 나랑 단둘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단둘이 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진영을 하여 같이 단둘이 가자 이야기하는데 저 못 가요. 이게 아니고 앞장서십시오. 그럼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믿음의 사람과 동역자. 성경을 보면 항상 두세 진이, 두세 사람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하나 된 두세 사람.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의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능히 있게 하는 공동체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신에게 이런 믿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두세 사람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는 저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모아주고 뜻을 모아주는 몇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만 있어도 능히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아니,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으로 해주는 성도가 몇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그런 동역자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질투와 견제일라는 확실하고 있다면 버리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이란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배 아래 살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싸움이라는 엄청난 그런 상대가 우리 눈앞에 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혼자 힘으로 가능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두세 사람을 강조하죠. 전도서에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요, 그냥 먹고 마시고 남 흉보고 비방하고 그냥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 더 있다면, 그죠?
어떤 영적 싸움이든지 어떤 서성의 환란이든지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구걸하라. 그러나 본인이 기도해야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드세요. 아멘. 괜히 모여갖고 쓸데없는 그런 말, 행동하고 다니지 말고, 물론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더욱더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큰 시험, 환란의 문제들을 이겨낼 것인가? 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여서 이 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야 돼서 더욱더 뜻이 하나가 되어 그런 하나된 마음과 뜻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처럼 유람선 교회가 되지 말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할렐루야. 유람선 교회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늘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 유람선 교회 그런 교회 환란이 닥치게 되어지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두세 사람 합력하여 손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바라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요나단은 자기의 부관과 뜻을 모으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요나단 자신의 작전과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요나단 블레셋인들이 내려오겠다 하는 경우와 자신들에게 올라오라 하는 경우 두 가지 중에 후자의 경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표로 삼습니다. 요나단과 부관 단둘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보이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과 부관을 경멸하며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당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 조선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의미예요. 또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라고 다시 한번 조롱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 블레셋 군대의 막강한 전력을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승리의 확답을 주는 표징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요나단 부관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손에 넘기실까 하노라 해서 이제는 넘기셨느니라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저격으로만 보면, 현실로만 보면 요나단이 이런 담대함은 만용이죠. 무모한 짓이죠. 그래도 몇십 명, 몇백 명이라도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요나단 자신과 부관 단 두 사람뿐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모한 도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부관과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런 외침과 함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에 넘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 넘기셨다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또 맡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블레셋 군대의 소유권을 맡기셨다, 곧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 딸랑 두 사람이 나아갑니다.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가당치 않은 행동입니까? 이건 불가능이라는 말조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임하였으니 그 능력을 믿으니 이렇게 담대하게 불가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부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을 위해 목사님과 마음과 뜻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 정말 멋지게 교회를 세우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직구하게 되죠. 우리 모든 신앙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앞에 딱 섰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만 보시고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아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살면 얼마나 살아요? 정말 불꽃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다, 불꽃같이 목사님과 동역하여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직식 때 그 목사님 초청을 했는데 아마 간증은 하실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눈길 쓰러 목사님 사모님 미끄러질까봐 새벽녘에 일찍 나와가지고 사택에서 교회당까지,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교갈 때 목사님의 모든 비용을 자신이 다 내고, 목사님이 한참 어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목사님 이쪽으로 저쪽으로 오시라고. 지금이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정도가 없지만 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죠. 목사님 잘생기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게 합력하는 거잖아요. 그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기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총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그에 있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부가는 블레셋 진영 쪽에 있는 사절의 보세스 바위의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도착을 해서 신속히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하루에 반나절 땅을 갈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꼭 공동면허 성경을 보면 하루가리 바칠 반이랑 같이 젖히듯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 반나절이나 걸리는 시간에 이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적들을 물리쳤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입니다. 20명가량? 죽인 적군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요나단과 부간의 공격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곧 블레셋 군대의 진영과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부간 단 두 사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땅도 진동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큰 지진까지 일으키심으로 온 블레셋 진영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신 거예요. 결국 요나단과 부간 두 사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계산기를 막 두드리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결심과 결단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동요 말고 말이에요. 아무리 풍성한 결실을 기대한다 해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해도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싱그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한다면서 기도를 안 해요. 말뿐인 시장, 죽은 믿음이다. 첫 발을 내딛어야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요나단과 부간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느니라 라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야! 여호와께서 너희들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말씀하신다. 이 죽일 놈들아! 전쟁에서 우리는 이긴다. 너희들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 하는 뭐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나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역사 하신다.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내디dim.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다. 말씀 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핑계거리를 찾아서 시대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과 여건을 탓하는 비겁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린다 해도 포기하지 말아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믿음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세상을, 이 세상의 거센 풍파를, 이 세상의 거센 유혹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요나단과 부건처럼 믿음의 사람과 동역자, 마음과 뜻을 하나로 끊고 나아가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능히 있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변함없는 동역자, 또한 서로에게 변함없는 두세 사람이라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역사하신다는 것, 주저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험난한 이 세상,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강대히 나가지 우리 모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핑계거리를 찾아 시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의 여건을 탓하는 비겁한 모습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찾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능히 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 세상의 거친 유혹과 핍박을,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당시 일을 행하실 때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니 주저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과감하게 나가는 저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속으로 저희가 간절히 부르고 기도 좀 가지고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